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9절만 짧아요. 네, 31절부터 35절 사도행전 2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입을 뭐가 다른가 했더니 뚜껑이 다르네요. 웃으면서 하라고 이렇게 주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이동하냐면요,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이동하는 여정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 본문으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정확히 제가 일주 전에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처음에 성찬식이었고 일부 원래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일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성도님들과 함께 가야지 하면서 사도행전을 딱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옥주 목사님이 하신 것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구절을 딱 봤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저희가 성경 읽는데 정말 죽을 똥살똥 읽다 보면은 제가 어디까지 읽는지 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을 펴서 자꾸 이제 내가 찾은 곳을 이렇게 찾아보죠. 상당히 많이 뒤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어제 읽었는데 처음 봐요. 네. 언제 읽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언제 다시 읽어야 되는 건가? 그런 본문 같았어요, 저한테는. 언젠가 한번 읽었겠죠. 이 부분을 저희가 안 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저는 이 본문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알다시피 저는 이제 큐티 본문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큐티 책을 먼저 받으면 이렇게 말씀 구절들을 쭉쭉 찾아봐요. 근데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자마자 바로 덮었습니다. 하나님, 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과했죠.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시키시죠. 네, 그 말을 뱉자마자 되돌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협박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쓰러지실 겁니다. 네, 진짜 조금 이렇게 좀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지금 되게 고단하신데 아마 제가 여기 뒤에 있을 때 목사님 광고한 거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엄청 졸린 거예요. 근데 그 왜 말하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 졸릴 것 같으셔서 똑같은 설교 지금 또 들으셔야 되거든요. 일부도 같이 들으셨는데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무셔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 본문에 이렇게 딱 갖다 대셨어요.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요 담임 목사님 정도 돼야 뭘 풀면 풀고 해석하면 해석하지. 저 그냥 여행 간 거잖아요. 잡혀간 거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을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병사들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이 조각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리시길 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응이 일부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절 31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요. 보병이 무엇을 받았죠? 명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번 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예수님께 설교를 하면 이걸 꼭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네,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장 23절로 조금 올라가 보실까요? 본문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23절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삼엄한 수준의 병사들이 바울을 안디바드리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즉 공회 앞에서요 증언을 합니다.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논쟁이 붙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직 정식으로 고소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럼 그가 무엇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찢어질까 하여. 그를 붙잡고 당기고 붙잡고 논쟁하며 고함을 치는 상태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거기서 어떤 위험을 느끼냐면 죽을 뻔합니다. 죽을 위험을 느껴서 청부장이 급하게 내려가 그를 건져냈어요.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면서 어떤 각오로 왔습니까? 죽을 각오로 왔어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위험합니다. 죽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말하셨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나는 갈 거야. 내가 죽어도 갈 거야. 그러면서 진짜 죽을 위협을 겪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죽을 각오로 했는데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 그거를 여러분 편하게 넘기실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이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롯데리아가 아니죠? 그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 죄송합니다. 한국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예. 네, 할 말이 없네요. 롯데월드에 가면은 자이로 드롭이 있고 제 머릿속엔 88열차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익스프레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청룡열차 뭐 88, 저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탈 때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언제 제일 무섭죠? 툭툭툭툭 쫙 올라갔다가 이제 확 내려올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타는 사람이냐면요,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서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찍고 타요. 그거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자이로드롭도 10번 타고 막 20번 타고 막 이랬어요. 막 계속 타고. 어차피 낙천지 어차피 안 죽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안 죽잖아요. 너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멕시코에 와서 식스플랫을 구경 가봤어요. 그게 처음 온 날 애들이 뭐 식스플랫 갔는데 그냥 구경 갔어요. 1도 못 하겠었어요. 어차피 탈 마음은 없었고 구경만 했는데 막 기계에 녹이 쓸어 있어. 네. 나사에 녹이 쓸어서 막 풀릴 것 같아.
그리고 안전벨트도 뭔가 좀 헐거워. 애들이 막 들었다 놔요 막 이거를 막. 그래서 저거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일을 당연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죽음이 당장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렵죠. 바울이 결심했어요. 죽으리라.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런데 사내들인 공격할 때 어떤 위협을 느꼈다고요? 죽을 위협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이 올라왔어요. 죽을 각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요. 우리 2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에 밤이 왔습니다. 잘 견딜 것 같았어요. 잘 증거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무서웠어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있다라는 이 원어 에피스타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너의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언제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봤어요. 물론 형체를 다 보진 못했어요. 왜요? 바울은 바로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리라, 다 감옥에 넣으리라, 죽이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는요, 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전도를 위해,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처음엔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다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를 만날 때는 어떤 감정이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간다면 주님 만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어디서도 증거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다 봤고, 내가 너를 지켜왔으며, 너가 증언하는 게 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제 너가 로마로 가서 나를 증거하는 거 나는 응원해.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삶을 확증시켜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이후 바울은요, 어떠한 물음도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죠? 바울은 그걸로 됐어요. 그 담대하라는 한마디, 로마로 가라는 그 한마디가 바울에겐 힘이 되었고요, 능력이 되었고요, 소망이 되어서 심지어 죽음을 이길 만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절은요, 바울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등장하고요, 바울이 담대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을 호위한 숫자들을 보면요, 보병이 200명이었고요,
기병이 70명이었고요. 창병이 200명이었습니다. 합이 몇이죠? 일부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다들 뭐 이렇게 저와 누누랑 이렇게 다 위에만 보셨거든요. 총 몇 명이었습니까? 470명의 군인들과 함께 밤에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동이 언제냐면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이동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주님이 너 담대해라고 한 다음 날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구 죽을 때까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듣죠? 옥중 선생님 다 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친척이 듣고 그걸 바울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1도 당황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가서 천부장에게 알려줘. 바울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청부장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70명의 군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바울은 그에 반응했던 거죠. 여러분, 혼자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라면요, 그 예루살렘 성문을 못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가시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인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나를 못 죽이면 안 먹으니까 죽을 거야. 네. 여러분, 혼자 나가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그것을 이겨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40명의 암살단을 질려버리게 하십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 암살단 밖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470명의 군대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이 일 이후에 이 모든 암살단은 반드시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죠? 죽일 때까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이 이후에 한 10년 정도 더 사세요. 네, 그때까지 안 먹었으면 죽었겠지만 이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습니다. 네, 먹었겠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진짜 실행을 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멉니다. 왜죠?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거래요? 자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1년에 40명이 했던 맹세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준비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의 맹세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맹세는 사도행전 9장 9절에 나타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보려는데 못 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누가 아니한 겁니까? 바울이 안 먹고 안 마셨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맞다고 믿고 살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됐단 말이죠. 내 삶은 거짓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죠. 먹는 게 들어왔겠습니까? 마시는 게 들어왔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먹는 게 너무 급하게 말해서 잘 못 알아두셨죠? 예. 먹는 게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괜히 말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맹세, 바울의 맹세를 들으셨어요. 먹지도 마시지 않는 그의 열심 가운데 반응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다짐은요, 진짜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자신이 먹고 마시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런데 이 자들, 이 40명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그리고 그들은요, 매복하면서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들은 한 걸음도 바울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470명의 군대를 보면서 40명도 자기들은 많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몇 배요? 적어도 10배가 넘는 병력으로 하나님을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지키는 자다. 그의 담대함은 내가 함께 거하기 때문에 확증이 될 것이다. 과연 너희의 맹세, 너희 암살하고자 하는 너희의 맹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역사를 보고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알았잖아요. 유대인 40명이 자신을 죽이고자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함께하는 바울은요, 오히려 천부장이 주는 짐승을 타고 이동합니다. 470명이나 되는 무리의 가운데에서 딱 완벽하게 안전하게 이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 나온 안디바드리는요, 약 60km가 걸려요.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 470명이 호위했어요. 여러분, 그 호위하는 길 가운데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 말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이 자리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바울만 알고 있거든요. 로마의 군사들도 몰랐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한 바울만이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한 걸음을 옮겨본 자는요, 이 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한 걸음, 여러분들의 내일이 과연 하나님이 말하신 내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의 호성은요, 죄인의 끌려감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당한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처음 읽으실 때 어떤 바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초라하게 끌려가는 바울을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끌려갈까? 하나님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요, 세상의 외침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그래요. 명백하게 보면 잡혀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은요, 바울만은 자기가 잡혀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군인들은 밤새도록 행군해서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디바드리에서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기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위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면, 60km 떨어진 곳이라면 이제 바울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은 다시 원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몇 명과 같이, 기병 70명과 같이 가이사랴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총 60km, 가이사랴까지 40km입니다. 몇 킬로죠? 100km의 행군을 이 바울은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바울이 이때만큼 편하게 여행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3차의 전도 여정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정을 어떻게 했죠? 죽기 살기로 했어요.
걸어가고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채찍질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맞은 몸으로 걸어 다음 도시로 가고 맞은 몸으로 맞았던 도시를 다시 돌아갔던 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100km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바울은요, 짐을 매는 나귀나 말을 타고 이 100km를 같이 군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프로텍트를 받으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60대라고 합니다. 60대. 60대면 젊습니까? 늙었다고 하긴 나이가 들었습니까? 60대면 젊은 거예요, 나이 든 거예요? 나이 든 겁니까? 여러분, 보통 요즘 60대면 좀 이렇게 쌩쌩하시잖아요, 그렇죠? 활발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1살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상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았어요. 5세 이하에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 평균을 내면 몇 세가 되냐면 21살이 돼요. 그러니까 5세만 넘어가면 40살까지가 평균 나이로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보통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선 많이 살아도 50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몇 세라고 불렀냐면 60세라고 말했어요, 로마 시대.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60대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70대 80대 막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정도 나이시라는 거예요. 60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계시죠? 힘내십시오. 젊으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런 바울이요, 여러분. 100km의 여정이 쉽겠습니까? 50대면 죽을 나이에 60대, 지금으로 보면 한 100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누가 지키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장 편하고 가장 귀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준비한 짐승이란 표현은 이 짐승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준비해선 이 100km를 못 가니까 여러 마리를 준비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가이사랴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 23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병과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마병들은 루시아, 즉 천부장이 보고용으로 쓴 편지를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법에 따르면 엘로기움이라고 해서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언가를 보고할 때는 꼭 서면 제출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좀 듣기 편하게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뻔하였는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공격했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에 데려갔더니 공회를 지켜본 결과 이 사람에게 내가 판단하기론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무리가 너무 많아 총독인 당신에게로 보냅니다라는 편지였어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천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 벨릭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44절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벨릭스가 이 편지를 읽었어요. 어떤 편지였죠? 바울이 무죄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이라는 편지를 보고 가장 먼저 물은 게 뭐예요? 어느 영지 사람이냐예요.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죄인이 끌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한 거야? 그런데 벨릭스는 뭐라 그랬냐면 너 어디 사람이니? 라고 말해요. 무언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총독은요,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맡은 영지 내의 사람들은 누가 재판해요?
벨릭스가 재판을 하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다스리는 관할 총독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가장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재판을 하려면 너 어디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총독을 하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재판권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 이 질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사도행전 24장 26에서 27절.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두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더라. 여러분, 벨릭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증명을 역사가들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동원하는 인물, 총독의 지위에 올라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인물로 평가를 해요.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인물. 어떤 인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벨릭스 이후 총독의 자리를 올랐던 알비누스는 이런 말을 해요.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자를 풀어준 것에 대해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모든 것들을 했던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그런 벨릭스를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울을 만나 뭐를 얻고자 하였다? 돈을 얻고자 했어요. 뇌물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건 죄가 어떠냐가 아니라 너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결할 권리가 있어? 그럼 좋아? 너는 그럼 갇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가를 할게, 판단을 해줄게.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저라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증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달려와서 나를 향해 증언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딱 여기까지 얘기해요. 물어본 것만 대답해요.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인데요. 너 갇혀 있어? 네 하고 감옥 들어가요. 상식적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님을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그러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 거예요. 물은 것에만 대답합니다. 어차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 앞에 있던 이 총독이 악독한 사람인 줄 바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대통령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총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1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리라. 뇌물을 얻고 돈을 원했던 벨릭스는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고소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됐다는 건 그 당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고소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벨릭스는 뭐라고 말해요? 좀만 지나면 너에 대해서 고소할 사람이 오니 저기 갇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제 재판을 여는 것으로 관심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연도는요, 대략 AD 32년경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AD 32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건 약 AD 57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간이 약 25년에서 30년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기간 중에 몇 년 정도 빈 공간이 발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 열심히 했지만 이 공간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첫 번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3년간 아라비아에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빈 공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넌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왔죠?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 또 로마로 가겠지라고 생각이 있었겠죠. 무려 여기서 2년을 머물러요. 2년을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앞선 3년의 시간은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3년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준비되었던 시간으로 많은 신학학자,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 나아간 스텝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었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2년은 조금 애매해요. 왜 하나님은 이 2년을 머무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이 두 가지 빈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두 사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 주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앞선 3년의 시간은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이해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노년이에요. 60대라고요. 곧 죽으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여기 헤롯궁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요? 바울이 47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곧 로마로 가는구나. 나의 생명 다해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발이 묶여버렸어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시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노년의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로마로 가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로마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이기도 했어요. 그 길은 생명을 다하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고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될 때까지 주님만 위해 살았어요. 예수만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을 잠시 스톱시키십니다. 왜요? 그가 훈련받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2년이란 헤롯궁이란 시간 가운데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궁을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돈을 요구했어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돈만 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상사가 돈을 요구해요. 리베이트를 요구해요. 돈을 주면 계약을 해주겠대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건 유혹이지 않았을까요? 돈만 내면 나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그 말을 꺼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훈련받을 시간,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삶의 여정의 마지막,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을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내가 나이를 얼마나 들던지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바울의 이 인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세월의 시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랑 누구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어요.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는 시간. 예수님과 바울만이 아는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침묵합니다. 편법으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겪은 시간에, 그 시간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국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증언을 하고 자택 투옥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고백하냐면 빌레몬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자택 투옥 시간에 썼던 책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된 자?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적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는 갇힌 자 되었어도 이제는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겐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갇힘 속에서 누구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당당하게 걱정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되었을 때도 그는 어떤 걸 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갇히는 건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총독 벨릭스가 있던, 로마의 황제가 있던, 그건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의 눈앞엔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내 눈과 내 심령과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인다면요,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택 연금을 했다가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갇혀요. 마지막 갇히는 시간이에요. 이 갇히고 나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를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아. 그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바울은 경험했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들이 자기를 어떻게 살렸는지, 나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도 힘듦 속에서도 살아나게 했던 하나님의 훈련이 자신을 지금까지 세워놨던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당하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당하지 못하고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해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랴의 2년의 투옥생을 하면서 어떠한 서신서도 쓰지 않아요. 바울은 짬이 날 때마다 서신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큼은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기간이 우리들의 눈에 보면 뭐야? 뭐 서신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네?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로 바삐 가야 하는 길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불평과 불만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가이사랴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헤롯 궁에서의 투옥도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멈춰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내가 여기 스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시간도 무슨 여정이라고요?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잡혀 있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의 멈춤이지만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이동했던 100km의 급박한 여정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착착 진행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이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헤롯 궁에 2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답답해 보이고 앞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아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앞도 보이지 않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이제 훈련을 받았기에 서신서들을 써내려 갑니다. 더 이상 그 훈련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길에서예요. 모든 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이게 영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저희 애들이 항상 비웃어요. 에스파뇰로 하면 더 많이 비웃어요. 근데 영어 트라우마가 왜 더 크냐면 집에서 하면 더 비웃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제 아내가 영어 전공이라서요 맨날 비웃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발음은 always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always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all the ways예요. 모든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들과 모든 길에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내 안에 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얼마나 빨리 뛰거나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혹 그 길이 잘못된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틀린 길을 내가 걷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있으면요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달리고 다른 박자를 멀리 가버리면요 그 길은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주님 만나면요 그 시간은 분명히 단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수감 생활 중에 쓴 겁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쓴 거라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기뻐하라고요. 그 말은 나도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뻐. 내가 기뻐하면 너는 왜 못 기뻐하냐? 너도 기뻐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권면 아닙니까?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오늘 큐티의 말씀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가이사랴 일이 일어나기 전 앞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는 수감 생활 이후예요. 우린 뭘 봐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항상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건 그의 여정 속에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요, 기쁜 일 주세요. 좋은 일 주세요. 감사한 일을 주셔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가 되니까 기도 시간이 의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자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지금 걷는 여러분의 길 가운데에 주님을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담대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요, 멈추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와도 멈추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요, 굳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 또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겪었던 담대함의 시간을 애써 피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며 주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항상 기쁨으로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냄이 여전히 나의 것으로 인한 것들이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갖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처절한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외쳐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비춰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여전히 세상적인 삶이라면, 나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을 향해 걷는 그 길이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또 내 분냄을 참아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 한 분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이 비록
바울이 경험한 2년의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였습니다.